신찬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압 땅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장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 그리고 진을 쳤다라는 서술을 붙여서 30군데 이상의 장소를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이 두 서술어가 주는 의미는 순서를 보여주는 역사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섭리, 계획을 통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민수기 33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섭리,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숙이면서 지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도망치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떠날 수 있는 담대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은 의미가 없는 심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믿음을 심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진을 쳤던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49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동합니다. 이 여정은 38년이나 걸립니다. 거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고 또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입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의 우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점령하는 만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저희가 요단강과 모압 평지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비드-19으로 쿼런틴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날씨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출시되면서 우리는 정상과는 다르지만 더 새로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는 저희만의 쿼런틴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싸우게 되거나 자녀들과 즐겁게 지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적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터나 사업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고 코비드-19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모두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중에 힘든 일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완벽한 시기에 필요한 영역에서 자라도록 단련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깊숙이 박힌 불신을 파헤치고 우리의 믿음에 더 확고히 기반을 두고 다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과 사역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심지어 정신적, 정서적으로 highs and lows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체중에서도요. 그래도 아직 더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두렵고 확신이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와 그리고 섭리 완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그리고 계획과 권위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힘과 섭리 그리고 계획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변의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